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갈수록 타락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 한국 사회가 위기다, 참 어려운 때이다, 이런 혼란의 시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회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가정이 회복되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면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극복 못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가정들이 이러한 목적지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위기는 세상에서 놀라운 성공을 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최근에 공개적으로 이 이혼을 선언했던 이 빌 게이츠와 이 멀린다 게이츠의 이혼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재산 분할 액수만 무려 163조 원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세기의 이혼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들이 이혼을 하면서 어떤 변명을 내놓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부부가 부부로서 더 이상 자라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혼의 변이었습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잖아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무한히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들의 말은 핑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급기야 어제 뉴스 기사에서는 이 빌 게이츠의 큰딸이 이제 인스타그램에 가족 사진을 올렸는데 이 빌 게이츠가 빠진 가족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또 그것이 또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가족에서 이 아빠를 지워버린 거예요. 분명 전 세계에 그 이름을 가장 많이 알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성공한 사람이죠. 기부라고 하는 좋은 일도 했고요. 좋은 기업을 만들어냈고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탁월함은 좋은 호평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계 4위에 해당하는 부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빌 게이츠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가족의 사랑을 지키는 일에는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어렵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소중한 가정을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로서 어떤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실까? 먼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기 때문에 또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을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순종이라고 하는 자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인 일과 관계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보았을 때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설정해 놓으신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회복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또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은 이 말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열거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여기가 중요하겠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1장에 나온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했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동일한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로마서 1장 30절의 제일 끝부분도 보니까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형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질서가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로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십계명을 인용한 본문인데요.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나의 자녀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십계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관계로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로서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에 있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열거가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5계명에서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에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잖아요. 부모는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 처음 만나는 관계이면서 첫 이웃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누구로 이해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육적으로는 부모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에게만 쓰게 되어져 있는데 부모에게는 예외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님의 뜻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떤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의 인격이나 배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어떤 위치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잠언 2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근사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물론 부모님들이 기뻐하십니다. 또 아름답고 멋있는 옷을 사드리면 될까요? 그것도 물론 부모님들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무엇보다도 용돈을 넉넉하게 챙겨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들 자신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모님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한 바로 그 뒤에 곧바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잠언 23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물질적으로 무엇을 해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물질의 그 이면에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내 마음속에 가치 있는 분으로, 소중한 분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경의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효자가 아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은 우리의 자식에 대한 마음의 절반만이라도 부모에게 하면 효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 결과적으로 그 복을 누가 받게 될까요? 그 복을 바로 자녀인 우리들이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늘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수가 궁극적으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될 때는 영생이 되는 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분들을 공경해 드림으로 이 땅에서의 축복 그리고 영생의 축복까지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자녀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역으로 부모에 대한,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바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바로 부모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가정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에 최선의 가치를 두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의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세상의 교육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인류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살아남아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최고의 자리에 오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자리에 계속해서 자녀들이 방치가 되어지게 된다면 더 이상 이들이 신앙인으로 살기를 소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세속적인 자녀로 만들어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중고등부 사역을 7년 정도 했는데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어떤 부모님들은 예배 도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시험 때가 되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기보다는 교회를 오히려 못 가게 하시고 오히려 학원에 보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모가 기독교 교육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인류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인류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 교육에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껍데기와 같은 크리스천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다 휩쓸려 가버리는 껍데기 신앙인들의 양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면요, 이 청소년 시기까지는 그래도 부모의 그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억지로라도 지키긴 합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가면 교회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그 숫자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얼마 전 크리스천 투데이에 실린 통계를 보니까요,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3%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청년들 중에 100명 중에 3명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고, 그 3명조차도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대학교의 선교단체들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떤 선교단체들은 부흥은커녕 존폐를 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한 세대, 즉 30년 정도가 지나면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워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 교회의 전철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잠언 22장 6절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면 절대로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닫혀진 문들이 있다면 열린 문을 만들어 주시고, 또 관계가 부족하다면 만남의 축복을 더하시고, 그 모든 삶의 여정마다 선택의 기로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요셉과 같은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청년이 되었든 성인이 되었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은 자녀들은 잠시 방황은 한다고 할지라도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이 믿음과 구원의 자리를 떠난다면 그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적으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생각해 볼 때 새벽 기도하는 어머님이 항상 기억에 나고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자주 쓰시는 단어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단어들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닌데 그 입술의 끝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어린 시절에는 제 신앙이 제 믿음이 미약했을 때는 그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어머님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님이 계시기에 힘이 됩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부모님을 찾아뵐 때면 늘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제게 힘이 되는지를 몰라요. 다시 한번 제 믿음도 점검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들어왔던 믿음이 삶 속에서 구현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언행일치라고 하죠. 말씀이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부모의 믿음 생활이야말로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결국 부모의 모방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부모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까? 결국 우리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서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과정까지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자기 포기와 용서가 이루어질 때 자녀들은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친히 보여주시고 늘 자기 포기와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 안에 자녀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학교에서 사회적인 실험을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실험이 무엇이었냐면 수업 중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서로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저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꿈 이야기를 막 펼쳐놓는 거예요. 막 얼굴에는 희망이 넘치죠. 비전이 넘치죠. 그리고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그 꿈을 향해 도전할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있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자가 이어서 질문을 하기를, 그렇다면 만약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1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한 가정하에서 반드시 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무엇을 제안했냐면, 하나는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일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돈으로 5억 원을 받을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서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사회자가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답을 말씀드리면 그 영상에 나온 모든 고등학생들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자신들에게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5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나는 꿈을 쫓아서 살겠다고 이렇게 포부를 다지고 있는 모습들 제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 등장하는 고등학생 아이들 중에 단 한 명도 5억 원을 받겠다고 대답한 아이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정면에 모니터의 화면이 탁 켜지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렇게 꿈을 쫓아가겠다고 말했던 아이들의 아버지가 한 명씩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의 아버지가 한 명씩 등장을 하니까 아이들이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들의 아버지들이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은 이제 숨을 죽이고 자신의 아버지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를 들어보게 되는 거죠. 이때 사회자가 아이들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이 처음에는 당신의 꿈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들도 동일하게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저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설명하고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자가 이번에도 아이들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이 당신에게 만약 1년이라고 하는 삶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꿈을 쫓아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5억을 받겠습니까? 그랬을 때 모든 아버지들의 대답은 아이들과는 정반대로 단 한 명도 꿈을 쫓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꿈을 쫓겠다는 자신의 자녀들과는 정반대로 모든 아버지들이 5억 원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내가 1년만 살고 죽으면 남아있는 내 가정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5억 원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주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학생들의 아버지가 한 사람씩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자신들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아버지의 희생과 자기 포기의 모습을 보면서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든 아이들이 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북대 박찬석 전 총장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박찬석 총장님은 이 고향이 경남 산청입니다. 이분이 아주 가난하게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데도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어떤 중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 68명 중에 이분이 꼴찌를 한 거예요. 그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으로 가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이 책망도 되고 이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시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착착착 지어가지고는 원래는 68명 중에 꼴등이었는데 68명 중에 1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께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이 친지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냐고, 성적은 잘 받아왔냐고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자랑스럽게 우리 아들이 1등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자신의 집이 동네에서 가장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집에 단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가지고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렇게 겁에 질려가지고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차마 그 다음 뒷말을 이어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 죄책감이 막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하고 막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막 때리기도 하고 그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나서 이제는 대학 교수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자신의 아들이 이제는 자신과 동일하게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을 때 이제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 했던 것은요 이렇게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 계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 알고 있었어.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그러니까 손자가 듣는다는 거죠. 민우가 듣는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 글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았는데 부모님이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서도 자신의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나는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이 되었지만 아직도 나는 감히 물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비록 학력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시고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우리들 부모님의 진정한 권위라는 것은 우리의 배경이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베푸셨던 그 인내하는 사랑, 끝없는 그 사랑, 예수님과 같은 자기의 포기, 그리고 자녀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절대 그것을 추궁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잡아가지고는 잔치를 벌이시는 그 사랑, 탕자의 사랑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탕자를 품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들어왔을 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사랑만이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바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하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랑을 베품으로 각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정말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고 또 끊임없는 희생과 포기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정말 믿음의 일꾼으로 서 나아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